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5년 4월 5일 당시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당시 부활주일에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힘있게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셨죠.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의 과정이 쉽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본국에 보냈던 그 선교 편지에 관한 내용을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들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선교사님들에게는 당시 조선 땅이 정말 척박한 어둠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했고요, 무지했고요,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런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도는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는 이렇게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성교의 열매, 너무나 중요한 사람. 이 외에도 디도에 관한 언급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 말씀이나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수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과연 저들이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관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있는 회의 자리에 바울이 올라가면서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왜 데려갔겠습니까? 그 은혜의 증인으로 데려간 거예요. 보십시오,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의 증인으로 디도를 데려간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뿐만 아니라 이 디도는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을 때 디도를 앞장 세웠고요,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서를 기록해서 교회에 보낼 때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디도는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선교의 열매, 중요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는 동역자. 그래서 성경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교회의 심부름꾼, 교회의 영광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청소년들은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만 저는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나머지 90명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천국에 갈 수는 있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건지 이렇게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답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소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적었대요.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아서, 하루에 기도를 10분도 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죄가 많아서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과 있는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없는 학생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교회의 심부름꾼, 교회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자랑스럽게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십자가에 열매이고 증거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완악하고 고집스럽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증거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귀한 사람, 선교의 열매,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영광,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디도가 조금 이상한 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그레데라는 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둔 거예요. 그레데가 어떤 곳일까? 지중해의 아주 낭만적인 그런 섬일까요? 이 그레데라는 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레데의 증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그러니까 그레데는요,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 그레데라는 말이 크레티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크레티조는 사기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기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가득한 섬, 거기에 디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 발견되는 유물을 보면 술자는 이렇게 유난히 크다고 합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당시 악한 사람들이 많은 무업천지였다라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는 선한 일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디도가 복음 전하기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쉬웠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며 주님,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열매, 영적으로 낳은 소중한 아들, 믿음의 동역자,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은 그곳에 남겨두었을까? 이런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에 있는 곳에 남겨두면 안 되죠. 아니,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빨리 꺼내와야죠. 자녀가 군대를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 가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셨어요.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겨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을 일을 정리하고라는 말씀은 바울이 하다만 사역을 대충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그 섬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네가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다. 그곳에서 네가 위로해야 될 심령이 있다. 그곳에서 네가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 그곳에서 네가 이루어야 될 나의 뜻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가끔 힘들고 버거운 곳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일부러 두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직한 사람을 안전지대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믿음직한 사람을 가장 기도가 필요한 곳,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 가장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특별히 올해는 80주년 광복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레데는 아마 이 나라와 민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재산 뺏기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제 억압 속에 있는 그 나라와 그 시대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렀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시대의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가 아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셨군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 시대의 성도로 부르셨군요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은밀히 독립자금을 대고 창씨개명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독립만세를 외치며 죽었던 많은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순교를 했죠. 그래서 당시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이 신앙이고 신앙은 애국이요 순교는 순국이다.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레데는 이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남겨진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이에게는 관계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일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아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시댁이나 처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문제와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아픔이 있는 그러한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가득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그레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터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었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레데입니다. 왜 그곳에 나를 두셨나고요? 하나님께서 디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너를 통해서 그곳을 회복시키며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제가 평소에 이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능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신데요. 몇 년 전에 갑자기 시골 깊은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목회자가 시골이든 섬이든 하나님이 부르면 어디든지 가야겠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시골로 들어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부임하신 후에는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듣고 더 많이 놀랐어요. 교육부서는 둘째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주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출석한 성도는 9명. 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가 많았는데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많이 떠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그 교회 상황을 모르고 가셨나요? 정확히는 몰랐어. 근데 어떻게 그 교회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역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불러주시는 곳은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후에도 목사님은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그 교회에 가신 겁니다. 정말 외롭게 어렵게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부임하시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교회에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계시겠다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교회 가서 막상 뵈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남겨뒀는지 이제 알았어. 우리 가족을 예배팀으로 함께 부르신 거였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사모님은 뒤에서 성도들 안내하고 아들은 이 예배 영상 조작하고 주보 만들고 딸은 반주하고 온 가족이 정말 예배팀이 되어서 예배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먼 곳에 외로운 곳에 나를 혼자 왜 남겨뒀는지 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부르신 거였어. 참 어렵고 힘든 자리였는데 그 목사님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의식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생겨납니다. 새벽 예배가 다시 생겨납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가 생겨납니다. 성도들이 늘어나요. 아니 시골에 있던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부흥이 될까? 떠났던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먹고 놀고 자고 중고등부가 생겨나고요, 교회에 차량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생활하기도 힘든 교회, 아니 주일 예배 드리기조차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지만 그 교회에 남겨두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이 교회 예배팀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디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왜 저를 그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소명의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식을 발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회복시키세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전부 다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권면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버겁고 나 혼자 외로이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의 마음까지 꺾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그 일터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그 시댁에 그 처가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그 구역, 그 마을, 그 부서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그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곳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레데에 남겨진 듯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그곳의 위로가 되고 그곳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곳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